켈리가 대통령이 되든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든 변하지 않는 앞으로에 일어날 그런 일들이 딱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날 잠시 그걸 말씀을 드렸었는데 월요일인가 주일날 저인가 한 가지는 주님 오신 겁니다. 아멘. 예, 주님 오신 것이 우리가 언제인지 모르는데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주님이 오실 날이 그만큼 훨씬 더 가까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누가 대통령이 돼도 경제 상황이 좋아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점점 빚덩어리에 다 올라가 있는 거고, 지금 그 부시 대통령 그만두고 나서 2008년 이후에 오바마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8년이 지나고 나서 미국의 재정 적자가 2배로 늘어났습니다. 2조 달러가 훨씬 넘었어요. 빚이 2조라고 하면은 이게 우리 상상을 초월합니다. 아마 그 1달러짜리로다가 쭉 넘으면은 여기 지구에서 저 달까지 아마 갔다 오도 나올 거야. 그만큼 큰 돈인데 그거를 계속 찍어서 국민들에게 이제 그 빚으로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게 쉽게 빚이 줄어들거나 뭐 이렇게 더 그럴 수가 없어요. 전부 다 가난한 나라들, 또 문제 있는 나라들 전부 다 미국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또 그 말썽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또 돈을 또 줘야 돼요. 그래서 그게 앞으로 점점 더 경제가 이제 더 심각해질 거다. 근데 또 미국 자체에서의 경제가 좋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이게 지금 하나로 다 물려있기 때문에 이 글로벌 에코노미, 전 세계가 하나의 경제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EU에서 여러 나라들 중에서 하나 둘이 이제 그 디폴트를 하면은 파산을 하면은, 국가가 파산을 하면은 그러면 연쇄적으로 그냥 쭉 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것들이 다 같이 물려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세 번째로 또 변함없이 이게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한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움직이게 하는 것이 이스라엘이에요. 누가 대통령이 되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변화가 되고 또 그렇게 이루어지고 그렇게 돼가는 겁니다. 특별히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좀 생각을 해보면은 어제 밤늦게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투표 카운트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란 외상이, 이란 외무장관이 루마니아에 가서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미국은 어떤 대통령이 돼도 이란하고 맺은 협정을 지켜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 하면은 미국은 그 이란에 대해서 약속한 1,500억 달러의 돈을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거를 오바마 대통령이 그 존 켈리 국무장관한테 가서 입을 막는 조건으로 또 그 핵무기를 만드는 이것을 잠시 중단하는 그런 걸 목적으로 해서 돈을 그렇게 주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제 도널드 트럼프가 자기 외교 정책과 자기가 캠페인할 때 오바마가 외교 정책 쓴 중에서 가장 스튜핏한 그런 짓이 그 이란에다가 돈을 준 거다 이렇게 이제 막 얘기를 했는데, 이제 막상 외교 정책을 이제 시작하게 되면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걸 돈을 딱 끊어버릴지. 그리고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가 여태까지의 대통령 중에서 가장 스트롱한 그 미국 대통령이 이제 우리의 친구가 됐다고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앞으로 또 그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한 가지 약속한 것은 도널드 트럼프가 여태 미국의 대통령이 약속을 하고 움직이지 못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하고 그 다음에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겠다 한 것은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만약 그게 된다면 그 굉장히 중요한 이제 하나님 말씀이 거기서 이루어지는 그런 것이 이루게 돼요. 스가랴서 14장 2절의 말씀이 거기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또 그 나머지 거기에 관계되는 그 예루살렘에 관계되는 그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들이 같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하여튼 지금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이 이렇게 엉켜 있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도널드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 지금 엉키고 설켜 있는 이러한 문제들이 이게 대통령 하나 됐다라고 그래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제 어떠한 사람을 이제 자기 스태프로 뽑느냐 이걸 잘해줘야 돼요. 그 국무장관과 그다음에 그 검찰총장과 또 그다음에 각 그 재무장관 이런 그 미니스터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정말 그 좋은 그 크리스천들 또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뽑아서 그래서 약속대로 그렇게 잘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계속 기도를 해야 됩니다. 사탄은 지금 굉장히 지금 배가 아파서 아주 너무 싫어하고 아마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러한 와중에서 우리가 지금 바라봐야 되는 것은 더 이제 미국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생각을 하고 우리가 더 회개 많이 하고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이 미국이 우리 요번에 그 출구 조사에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은 이번에 전부 다 힐러리가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민주당 당사 그 뉴욕에 그 대통령 그 acceptance 스피치를 다 준비하고 무대 준비 다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런데 밤 1시 반, 2시 여기에 그 투표가 electoral college 그 선거단 내 그 이게 수가 바뀌면서 그다음 플로리다하고 그다음에 오하이오하고 그다음에 미시간하고 여기서 확 그 공화당으로 바뀌는 바람에 그게 완전히 바뀌어졌죠. 그런데 나중에 그 출구 조사를 하는데 그 주 원인이 무엇이냐? 미국의 백인 들 중에 특별히 그 중서부에서 또 중간층에 있는 그 백인들이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다시 미국을 다시 찾자. 지난 8년간 흑인 대통령이 돼서 우리에게 돌아온 게 뭐였나? 그래가지고 말 없는 반항을 미국의 중간층들이 그러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는 미국의 에반젤리칼 그 크리스천들, 복음주의 크리스천들의 80%가 이번에 도널드 트럼프를 투표를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주 굉장히 생각지도 않아요. 여태까지 두 번 대통령 선거를 치렀을 때 오바마하고 존 켈리하고 그다음에 오바마하고 밋 romney하고 그렇게 했을 때보다도 훨씬 더 크리스천들의 그 반응이 뜨거웠다 하는 이것이 이번에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되는 요인이라고 그렇게 분석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미국이 그럼 더 잘 살게 될 건가? 그렇게는 기대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더 우리가 초점을 줘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국을 어떻게 앞으로 쓰실 것인가? 이거를 우리가 여기서 보면서 특별히 교회는 계속해서 더 이제 나누어집니다. 교회에서 정말 깨어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과 또 이제 또 세상적으로 짝하면서 크리스찬인지 크리스찬이 아닌지 이거 분별이 안 되는 이런 사람들하고 계속 나누어져요. 우리가 계속 이제 앞으로 미국이 하나님의 뜻에 쓰임을 받고 또 더 회개하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을 돕고 복음을 전하는데 교회들이 큰 일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미국을 다시 한번
들어 쓰셔서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 미국의 부흥을 위해서 그렇게 뭐 예언을 하고 또 기도를 하고 그런다 하는데 미국의 부흥이 또 전 세계적인 부흥이 그렇게 쉽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정말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 되는데 그러한 준비도 없이 그러한 교회가 깨어남도 없이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불어닥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되고 특별히 더 기도하는 사람들은 악한 영들과 싸움에서 이것을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이것을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변함이 없을 것이 세 가지라고 조금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제일 첫 번째가 주님의 오시는 거예요. 주님의 오시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도 또 조심스러운데 앞으로 4년 동안 아니 8년 동안 잘 되면 8년 동안 그 사이에 저는 주님이 오시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예,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여러 가지 사인이 우리가 그날 그 시는 모르지만은 그 시즌은 지금 너무너무 가까운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 금년이 될지 이제 아니 2017년이 되는지 18년이 되는지 아니면 뭐 20년 21년이 되는지 모르지만은 심히 가까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고 나의 삶의 나의 신앙의 비전이 그 프라이어리티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항상 더 체크업해 가면서 그래서 우리가 따라가야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 공부 요한복음 5장 그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에게 치유함을 받은 그곳으로 우리가 지난번에 끝냈었는데 거기서 그 다음 후편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전 특별히 방향을 바꿔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한 휴거에 대한 메시지를 좀 하겠습니다. 제목이 하늘 구름이에요. 하늘 구름, 하늘의 구름, The Clouds of Heaven. 거기 그 말씀이 마태복음 26장 64절과 그 다음에 다니엘서 7장 13절에 있는 그 말씀 이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그 하늘 구름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언가? 근데 성경에 분명히 하늘 구름이라는 것이 있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것이 지금 여기저기에 이렇게 숨겨지고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것을 풀어보면서 성경을 많이 찾을 텐데 이것을 여러분 잘 좀 적어두세요. 그래서 이것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은 성경을 가지고 푼다고 그러죠. 그래서 구약에 있는 말씀을 풀어서 또 신약에 있는 것을 깨닫게 하고 또 신약에 있는 말씀이 구약에 있는 것으로 연결이 되고 해서 이걸 푸는데 그런데 그것이 그냥 글자풀이만 돼서는 안 돼요. 이것이 영적인 그 흐름과 그 다음에 그 말씀 속에 숨겨진 그 영적인 비밀들이 같이 연결이 돼서 이것이 돼야지 그냥 이것저것 연결만 해서는 그것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찾아볼 그 제일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이 마태복음 26장입니다. 26장은 예수님께서 이제 사랑하는 제자 유다에게 배반을 당해서 그래서 붙잡혀서 그래서 가야바의 법정에서 또 그리고 이제 빌라도에게 또 끌려가고 그다음에 그 유대인의 제사장들에게 이제 신문을 당하는 책망을 당하는 그러한 내용이 이제 그 마태복음 26장에 나옵니다. 거기에 26장 63절, 64절, 65절을 보면은 그 내용 전체가 이렇게 쭉 다시 이렇게 리플렉트 되는 것을 봅니다. 예수께서 잠잠하시거늘 대제사장이 가로되 네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를 우리에게 말하라.
이제 그 대제사장이 예수님에게 붙잡혀 있는데 예수님에게 이제 이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저가 참남한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참남한 말을 들었도다. 하나님을 블래스피밍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을 불경하게 하는 이런 얘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했다라고 지금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꾸중을 하는 책망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다음에 또 다니엘서 7장을 가봅니다. 다니엘서는 7장이 다니엘이 본 환상들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7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네 짐승을 마지막 때 이제 그 역사적으로 이제 그 네 짐승을 보면서 네 짐승 후에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을 그 다니엘이 환상으로 본 것을 쭉 기록을 했는데, 그 다니엘서 7장 1절을 보면은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에 다니엘이 그 침상에서 누워 꿈을 꾸며 뇌 속으로 이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의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가로되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다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네 가지 짐승들을 이제 쭉 나타내죠. 근데 그 다음에 보면은 쭉 내려가서 그 네 짐승을 보고 난 다음에 그 13절에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며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기 지금 다니엘 선자가 마지막 때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여기 지금 환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다니엘이 기록한 그 환상 내용을 본 것 중에서 그 하늘 구름이라고 하는 이것이 여기 같이 나오죠. 하늘 구름. 이 영어로 하면은 the clouds of heaven입니다. 근데 clouds를 복수를 썼어요. 단수가 아니라 복수를. 아까 지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에서도 똑같이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도 clouds of heaven입니다. 복수예요. 그리고 여기 지금 다니엘서 7장에 그 본 환상 중에서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 앞에 보면은 9절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 옷은 휘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불을 붓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하는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여 있더라. 그 마지막 때 그 심판주 하나님의 그 앞에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보좌에 있다 하는 것을 여기서 다니엘 선자가 이것을 보고 이것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 내용을 지금 두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그 다음에 구약에서 다니엘 선자가 본 것을 우리가 비교하면서 그 비슷한 그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구약에 그 스가랴 선지자가 또 비슷한 얘기를 한 거가 있어요. 스가랴 선지자 14장에 이제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또 그다음에 예루살렘에 대한 것을 이제 그 예언을 한 내용 중에서 스가랴서 14장 2절부터 보면은 열국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보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느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지금 여기 이제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루살렘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이렇게 하느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열국을 모아 만국 그 모든 나라들을 모아서 예루살렘을 치게 한답니다. 예루살렘을 치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 중에서 이스라엘을 좋아하고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이스라엘에게 페이버를 준 나라는 지금 미국밖에 없어요. 전통적으로. 그런데 모든 다른 나라가 이스라엘을 싫어합니다. 싫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 이제 모든 나라들이 연합국처럼 해서 이스라엘을 치러 온다는 그런 내용이 여기 있어요. 근데 그걸 누가 하느냐면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했어요. 내가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열국을 모아서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그 성이 함락이 되고 가옥이 약살되고 그 다음에 부녀가 욕을 보며 성읍 백성들이 다 절반이나 사로잡혀 한다. 그때 그 3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열국을 치시되 이왕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려. 이제 하나님께서 그 열국들을 모아서 모든 나라를 모아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 또 그들을 멸하게 하십니다. 그들이 또 하나님의 특별한 그 방법으로 인해서 그들이 다 싸움에서 지게 만들어요. 지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총괄하신다는 거죠. 예,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은 바둑을 두는데 하나님이 흑과 백을 다 같이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좋은 자를 선한 자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일부러 힘들게 어렵게 고통당하게 해내고 나서 그 다음에 그 하는 그 고통당하는 도구를 그 백을 집어서 그래서 공격하게 하고 그 다음에 흙이 백을 다 감싸고 힘들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흙을 다시 물리치는 적군들을 다시 물리치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보면은 그 산골짜기는 아셀까지 미칠지라 너희가 그 산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아 때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는 것 같이 하리라. 아마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파괴하고 공격하는데 하나님이 지진을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진을 이제 통해서 예루살렘과 거기에 있는 그 모든 계곡들이 이제 다 무너지면서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깔려 죽고 그다음에 도망가는데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하리라라고 그랬어요. 예. 여기서 그 거룩한 자 모든 거룩한 자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가 주의해 봐야 됩니다. 주와 함께하는 모든 거룩한 자 이게 누구니까 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고 그 다음에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하리라. 예. 그 밑에 12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 살이 썩으며 그 눈이 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지금 예루살렘과 그 이스라엘에 핵전쟁이 일어나서 핵이 떨어지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대로 다 녹아내리는 것을 여기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그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 그 다음에 그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그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질 것을 이제 스가랴 선지자가 보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그 이방 나라 와 같이 핵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 제일 가까운 가능성이 어디냐? 이란입니다. 이란. 지금 미국에서 거기에 엄청나게 돈을 지금 1,500달러를 주고 그 핵무기 개발하는 것을 홀드하라, 보류하라 그러는데 그 이란의 핵무기를 도와준 것이 북한이었었고 그 다음에 또 파키스탄의 그 핵 기술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이란이 미국에서 돈을 받는다고 해서 절대 핵을 포기할 나라가 아니죠. 결국 자기네들이 그것을 개발합니다. 지금 이란 내에 11개 지하 그 핵시설을 지금 만들어 놓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정보대, 그 모사드라고 하는 그 정보부대가 그것을 지금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인공위성으로 지금 다 조사를 하고 있는데 지하 속에 있기 때문에 그게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계속 지금 그곳에 스파이를 집어넣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여기 스가랴 선지자가 그 다니엘과 같은 그런 비슷한 비전을, 환상을 본 것입니다.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하리라. 그 다음에 이 거룩한 자들과 그 다음에 하늘의 구름을 우리가 잘 비교를 해야 돼요. 나중에 보면 이것이 다 같아집니다. 하늘의 구름. 이 하늘의 구름을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26장 64절에 하늘 구름이라고 하고 난 다음에 이전에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하늘의 그 구름, 구름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신 것들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29절 3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랬어요. 구름을 타고 오리라고 그랬어요. 똑같은 얘기가 마가복음 13장 26절에도 있습니다. 13장 26절에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그랬습니다. 또 누가복음 21장 25절서부터 27절에 보면은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에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고 했어요. 구름 타고 오신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구름을 타고 오신다 하는 것이 지금 여기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 요한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사도 요한이 발모섬에 가서 이제 환상을 봤을 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았을 때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1장 7절을 보면은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터이요 땅에는 모든 족속들이 그를 인하여 애국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구름을 타고 오시는데 그 구름을 타고 오는 이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보겠다는 겁니다.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해서 애곡하겠다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에 분명히 주님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구름이 무슨 그 예수님이 타고 다니는 어떤 그 매직 카페트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건가? 우리가 그 사도 요한이 본 그 천국의 모습에서 그 신부들의 모습과 그 다음에 이 그 위치를 우리가 잘 이걸 찾아서 비교해 보면은 이 구름의 그 참 아이디가 뭔가 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바로 그 구름이 무엇인가, 구름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그 해답이 요한계시록 19장에 있습니다. 19장 보세요. 요한계시록 19장 19장 제일 처음에 이렇게 시작이 되죠. 2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커다란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 다음에 6절부터 봅니다. 6절 7절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또 큰 뇌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다 하더라. 9절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지금 여기 우리가 읽었던 것이 그 천상에서 하늘에서 주님의 신부들과 그 다음에 예수님과 같이 혼인 예식, 혼인 잔치하는 내용을 여기서 사도 요한이 그 환상 중에 본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은 거기에 이제 거기 그 클루가 나와요. 15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혼인 예식을 마치고 난 다음에 그의 15절입니다. 그의 입에서 이한검이 나오니 이한검이라는 건 양쪽 날이 있는 검입니다.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다음에 19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서 그 말탄 자들과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자 지금 이게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그렇게 기다리던 이제 신부들이 하늘로 올라오면 휴거돼서 하늘로 올라오면 그 신부들하고 같이 혼인 잔치를 이제 거기서 치릅니다. 그때 우리가 마태복음 26장 그 29절에 나오는 주님께서 이제부터는 내가 그 포도주에서 나오는 새로운 포도주에서 나오는 이것으로 마실 때까지 내가 너희들과 같이 그 성찬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이제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상에서 이제 신부들이 올라오면 그때 혼인 예식을 치르고 그때 그 마지막 네 번째 잔을 예수님하고 신부들이 같이 나누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 피로연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이 예수님께서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싸우러 내려오시는 거예요. 싸우러. 그래서 그 19절에 내가 보니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서 말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전쟁. 그래서 예수님과 그다음에 이 땅에 그다음에 그 짐승인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와 땅의 임금들은 대통령들, 왕들, 그다음에 그 군대들이 모여서 말탄 자와 그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 대 나머지 모든 그 열왕들하고 같이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바로 전에 그 14절에 보세요. 14절. 여기에 이제 이게 키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그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랬어요. 자세히 보세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여기 군대들이 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었다라고 했어요. 군대들이 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습니까? 군대들은 그 갑옷을 입어야 되죠. 그렇죠? 근데 여기 지금 군대들이 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었다라고 했어요. 그 앞에 보세요. 그 9절에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다. 여기 그가 누구예요? 그들이 신부들이죠. 신부들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어서 그래서 이들이 이제 그 혼인 예식에 혼인 잔치에 예수님하고 같이 거기서 이것을 다 잔치를 거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사람들을 군대라고 하고 있어요. 그 군대가 누구냐? 바로 그 신부들. 예. 근데 그 신부들이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라.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겁니다. 예. 우리가 이거를 우리가 잘 이게 연결이 잘 돼야 돼요. 이제 다시 계시록 19장 6절에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들의 음성도 같고 맑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이제 신부들이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신다 하는 것을 여기서 확인하는 것을 이제 사도 요한이 이것을 본 겁니다. 아까 우리가 다니엘서 7장을 봤죠. 다니엘서 7장에 보면은 그 다니엘서 7장 10절에 아까 우리가 13절을 읽었는데 7장 10절에 보면은 불이 강처럼 흘러서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하는 자는 만만이요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그 앞에 놓였더라 그랬어요. 예. 지금 여기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하는 그 주위에 시위하는 자 둘러서는 사람들이 바로 천천히고 만만이다.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를 둘러싸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것이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자, 이걸 잘 우리가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는 환란 전에 7년 환란 전에 7년이 이제 시작이 되면서 이제 그 전후에서 교회 그 신부들이 주님 앞에 올라간다라고 그렇게 저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부들이 휴거가 되면은 이제 그것을 묘사한 것이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하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서부터 18절까지 있죠. 그걸 한번 우리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남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그랬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이제 사도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 4장 15절서부터 이제 계속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죽은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휴거의 두 구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과 데살로니가전서 4장 그 15절서부터 17절까지. 그런데 두 가지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인데 사도 바울이 여기 데살로니가전서에서 4장 17절에 조금 좀 더 자세하게 이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살아나고 그 다음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저희와 함께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휴거되는 거죠. 그래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래서 그 공중에서 예수님과 같이 이제 만나는 겁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까 우리가 계시록 19장에서 흰 세마포를 입은 신부들이 이제 예수님하고 같이 백마를 타고 그리고 이제 주님 가는 대로 따라다니는 겁니다. 주님 가는 대로. 여기서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그 4장 17절에 보면은 우리가 휴거가 되면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같이 이제 그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그래서 거기서 이제 혼인 잔치를 베풀죠. 혼인 잔치를 하고 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주님을 따라서 같이 주님과 함께 이제 이 땅에 내려와서 모든 그 악한 세력들을 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주님이 시키는 일들을 다 하는 그런 것을 이제 그 심부름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부가 하는 거다 하는 것을 우리가 그래서 연결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기에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제일 마지막에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고 했어요. 여기 우리가 누구예요? 바로 신부들이죠. 그래서 주님하고 같이 이제 들림 받아서 올라간 사람들, 신부들이 천국에서 주님하고 같이 그 웨딩 세리머니를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바로 그 흰 옷을 입은 그 세마포가 바로 갑옷으로 변해서 주님하고 다시 이 세상에 내려온 겁니다. 예. 그런데 이거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주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을 때 그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주님의 몸이 우리 그 세상의 육체들하고 다르셨죠. 그래서 주님이 그냥 벽을 통해서 그냥 쑥 들어오셨어요. 그것을 영광체라고 합니다. Glorified body라고 해요. Glorified body. 예. 그런데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Glorified body인데 그 Glorified body로 주님께서 제자들하고 같이 브렉퍼스트를 하셨어요. 아침을 드셨어요. 갈릴리 바다에 디베리아 바다에서 그 생선 잡아왔느냐? 그래서 같이 떡을 드시고 그다음에 생선을 구워서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같이 드셨어요. 그러니까 이 글로리파이드 바디 그냥 영적인 몸으로 그냥 흔들적 왔다가 없어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하고 똑같은데 그런데 다 먹어요. 먹는데 그것이 그대로 다 몸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다 분해가 되어버리는 거죠. 더 쉽게 얘기하면 화장실에 안 가요. 그리고 살도 안 찝니다. 마음대로 먹어도 돼.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나와 같이 된다 그랬어요. 빌립보서 그 3장에 보면은 우리도 그와 같이 변하리라고 했어요. 주님처럼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글로리파이드 바디로 변화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부들이 주님께서 여기서 힘들고 고생하고 어렵고 이런 모든 것을 다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천국에서 그 상급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엄청 큰 축복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이제 후 3년 반 때쯤 그쯤 되겠죠. 그때 이제 여기에 있는 모든 그 적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교회를 핍박하는 이런 그 군대들과 이런 사람들을 다들 마태복음 13장에서 그 가라지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다들 잡아서 묶어가지고 불에다 다 태워버린다고 그랬죠. 그걸 누가 하느냐면 천사들이 하는데 우리가 그걸 같이 해요.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면서 그것을 시키는데 우리가 다 따라하는 겁니다. 주님과 늘 함께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신부들. 그래서 이제 이것을 다 이루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주님께서 이제 그 우리로 하여금 밀레니엄 킹덤 천년 왕국의 그 신부들하고 같이 들어가서 그래서 그 환란 기간 동안에 많은 그 적그리스도들과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들과 그 다음에 그 크리스천들을 핍박하는 이러한 반대파들, 군대들, 폴리스들 이런 사람들에게 쫓기는 그 크리스천들을 그때 정말 정신 차리고 도망가고 짐승표 받지 않고 그러고 다니는 이러한 그 크리스천들을 그 신부들이 돕는 겁니다. 물론 천사들도 돕죠. 그런데 특별히 우리 그 크리스천들이 나의 가족들 중에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 휴거되지 못하고 남아있는 사람들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우리가 평소에 지금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기도를 하고 그러면 그 사람의 영혼을 주님께서 마지막 때 환란 때 보호해 주시는 일을 천사들을 시키고 그다음에 신부들을 시켜서 우리는 다시 예수님 따라서 여기 내려와서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의 심부름을 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심부름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을 도망다니고 그 다음에 숨기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총을 맞아도 죽질 않습니다. 글로리파이드 바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람들이 숨을 데가 없으면 우리가 데리고 다니면서 그대로 이렇게 숨겨줘요. 그러면은 보여지지가 않아요. 영의 몸으로 그 영광체로 됐기 때문에 그냥 벽을 쓱 통해가지고 들어오고 데리고서 쓱 다른 데로 가버리고 이렇게 해서 정말 그 매직 그런 그 요술처럼 이렇게 이제 그 예수님의 신부들이 마지막 때 예수님에게 많은 그런 큰 일들을 하고 많은 크리스천들을 살리고 그러한 일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잘했다고 크레딧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밀레니엄 천년 왕국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이제 상급을 주시는 그런 그 세레머니가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신부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거는 우리가 상상을 못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조금만 좀 더 기다리라, 조금만 참으라라고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세요. 사도 바울이 그거를 알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러한 권면을 합니다. 그것이 그 디도서 그 2장 13절 우리가 잘 아는 그 복스러운 소망이라고 하는 그 말을 씁니다. Blessed hope, 그 복스러운 소망,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했다는 겁니다. 예. 이 디도 타이터스라고 하는 이러한 친구에게 사도 바울이 이것을 써보낼 때 바로 그것을 생각하면서 보냈어요. 히브리서 9장 28절에도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기까지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 첫 번째 오셨을 때는 참 비참하게 오셨죠. 그 스가랴서 9장 9절에 시온의 딸이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즐거워 부릴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리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라 하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그 돌아가시기 위해서 입성하는 그 모습을 이제 스가랴서 9장 9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보면은 다니엘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7장 13절에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서 그 앞에 인도된다 했어요. 여기 그 하늘 구름 예수님이 타고 다니는 그러한 그 트랜스포테이션이 아니라 그 하늘 구름은 바로 예수님하고 같이 새까맣게 모여서 같이 다니는 바로 성도들이에요. 성도들. 네. 그 성도들이 멀리서 보니까 새하얀 세마포 옷을 입고 그리고 쫙 따라오는데 이것이 바로 구름처럼 보이더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이 타시고 예수님이 같이 오시는 그 흰 구름은 그 clouds of heaven, 하늘의 구름은 바로 이것이 우리 성도들, 신부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요. 예. 그 다니엘이 봤던 그 환상이나 또 그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이제 구름 타고 오리라 하는 그 말씀과 또 그리고 그 계시록 19장에서 바로 그 신부들이 흰 세마포 입고 주님을 따라가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이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의 모습을 이제 멀리서 다니엘이 보고 또 그다음에 사도 요한이 본 것을 여기서 우리가 표현한다라고 보면은 그러면 됩니다. 바로 하늘의 구름, 하늘의 구름. 이것은 예수님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하고 같이 움직이는 그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들. 그 이후로 아까 그랬죠. 그 신부가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라고 그것을 우리가 주목을 해서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오시는 때는 우리가 이것을 이제 알면서 그러면 주님이 오시는 때는 언젠가 이게 우리는 제일 그게 걱정이 제일 알고 싶어하죠. 그건 몰라요. 그 때와 시는 누구든지 모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그 마지막 때에 대한 그 사인들을 가르쳐 주셨죠. 마태복음 24장에서 또 마가복음 13장에서 누가복음 21장에서 사도 바울도 너희들이 다 잠자는 자가 되어서 밤에 도적처럼 그렇게 당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낮의 아들이기 때문에 다 이것을 알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 그런데 이것이 언제냐? 안전하다, 평안하다 할 때, 그때 갑자기 주님께서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가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예, 안전하다, 평안하다 할 때. Peace and safety. 이것을 세상에서 전부 다 약속으로 했죠. 정치가들이 전부 다 economic prosperity, 경제적인 그 풍요로움과 그다음에 그 평화, 안전, 이것을 약속을 할 때, 그때 주님께서 갑자기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그날까지 살아야 되는가, 그러한 그 소망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제 또 사도 바울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에 이렇게 썼어요. 너희 마음을 굳게 하라.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강림하실 때, 이게 지금 우리가 여태까지 얘기한 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길 원하노라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 주님의 그 신부로서 택함을 받은 자로서 이 시대에 사는 그 삶의 모습은 거룩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거룩함, 홀리네스. 그 거룩함이 빠지면은 신부가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거룩함은 내가 세상과 구별이 되어야 되는 거죠. 지금 크리스천들이, 지금 교회가 세상의 바깥에 있는 사람이나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어느 조사를 했는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나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이나 다 똑같은데 단지 달라진 것이 있다면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는 거 이거 빼놓고는 다 똑같다라고 그 얘기합니다. 우리가 겉으로 술 먹고 마약하고 담배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속사람이 내가 얼마나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거룩이라고 해요. 거룩이라는 것은 이렇게 나눠졌다는 얘기예요. Set apart. 세상과 구별돼서 산다는 거예요. 남들이 다 간다라고 해서 나도 똑같이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영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겠다라고 그래서 빠지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내가 영적 싸움에서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한다라고 그러죠. 이것을 우리가 항상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함으로 인해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만, 그래야만 우리가 내 힘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내가 주님의 뜻을 따라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 이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은 또 기도하라고 또 그렇게 얘기하는구나. 안 해요.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지금 깨어서 기도하는 그러한 신부들을 사랑하는지 우리가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갈른지는 몰라요. 지금 이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이제 어젯밤에 당선이 되고 난 다음에 전 세계가 이제 너무 또 이제 바쁘게 이제 달라질 것입니다. 많이 변화가 될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볼 텐데, 여기에 비해서 이제 악한 영들은, 사탄은 더 악하게, 그리고 더 공격하면서 더 우리를 또 핍박하면서 그렇게 나갑니다. 이 미국에서 이제 크라이스트라고 그 다음에 지저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못 쓰게 해요.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단어도 못 쓰게 합니다. 이제는 그냥 할리데이라고 해요. 휴일이라고. 참
참 200년의 그 전통을 가진 국가가 그렇게 쉽게 빨리 변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 아마 점점 더 그러한 그 핍박이 올 겁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예수님 태어나시고 나서 BC하고 AD라고 하는 단어를 썼죠. BC는 Before Christ하고 AD는 Anno Domini, 그래서 예수님 탄생 이후 이걸 얘기했어요. 여태까지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럽에서 그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그것이 싫어서 이들이 이제 CE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단어를 써요. 정치적으로 그게 중립적이다 그래가지고 CE, 그 다음에 BCE라고 합니다. CE는 Common Era, 그 보통 사람들의 그 시대의 뭐라 그러나 그 공통된 시대라고 그러나, 그래서 그 시대의 이것을 AD 제로, AD 1년을 그것을 그 시작 단어로 해서 그 다음에 그 전은 그 다음에 BCE, Before Common Era, 그 다음에 그 이후는 그 다음에 Common Era, CE. 그래서 유럽에서는 BC, AD를 쓰지 않고 그 다음에 CE, BCE를 쓰고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이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이게 우리는 뭐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만 이게 점점 이제 그 크리스천들의 목을 조여 오는 것에 이게 그 사인입니다. 앞으로 이제 그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 돼서 그 미국의 수프림 코트 저지를 이제 그 아주 컨서버티브한 사람으로 세워서, 그래서 그 LGBT 그 동성애자 이거 판결한 거를 다시 뒤집든지 아니면 그것을 제한하는 것을 만들겠다고. 지금 할리우드에서 오늘 저녁에 큰 파티를 하려고 준비를 했다가 지금 너무너무 이들이 화가 나서 지금 앙심을 품고, 그리고 어떻게 이것을 보복을 할 것인가 지금 이 사람들이 또 머리를 짜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돈들이 많아요. 그 동성애자들, 또 변호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점점 더 힘들게 하고 더 어렵게 하고, 정말 크리스찬들 중에서 우리가 정말 세상과 구별된 그러한 거룩한 삶을 살려면은 우리가 눈을 똑바로 떠야 됩니다. 정말 분별을 잘 하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니라 그랬습니다. 네.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은 우리를 공중에서 우리를 우리를 데려 오르시지만은 이 땅에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셔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악한 자들을 다 심판하십니다. 불로 심판하시고, 이제 핵무기로 심판하시고, 그리고 이제 또 자연재해, 지진으로, 또 화산으로, 또 쓰나미로 심판해서 다 죽이십니다. 그 중에 많은 지구의 인구들 많은 중에서 75억이 지금 인구인데, 그들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핵무기로 죽습니다. 핵무기로. 그래서 성경에서는 마지막 때 불의 심판이라고 그래요. 불의 심판. 아까 우리가 읽었죠. 그 스가랴서 14장 12절에 가만히 서 있는데 살이 다 녹아내리고 눈알이 다 빠져버리고, 그 다음에 다 완전히 스스로 다 이렇게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 열 때문에. 이것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자를 또 우리 주님께서 막아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이 땅에 남아있으면은 정말 그때는 참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겁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동안에 정말 열심히 믿고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깨끗하고 정결한,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서 죄 짓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그리고 정직하게 깨끗하게 살아서 주님께서 공중에서 이제 올라오라 할 때 그 나팔 소리를 우리가 다 들림받는 그런 우리 모두가 꼭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귀한 이 약속과 이 말씀의 비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이제는 깨달아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우리들의 이 세상에서의,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우리 성령님께서 꼭 붙들어 주셔서 주님, 우리가 기도함으로 인해서 더 주님과 하나가 되고 더 성령 충만해서 끝까지 내가 세상과 싸워서 이기고 내 자신과 싸워서 이기는, 그래서 주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꼭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또 남은 자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서 그들도 참 힘들고 어려운 그때 또 적그리스도에게 넘어가지 아니하고 주님, 그들도 주님 앞에 믿음을 지켜서 천년왕국에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붙잡아 주지 아니하면 주님, 이 땅에서 살아남을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 꼭 도와주시고 축복하시사 저희들이 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또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꼭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